오늘도 새벽기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천국 가는 날이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 땅에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하던 거 딱 놓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2절까지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우리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기다.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하고 칭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죠. 타인이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할 때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늘 그런 칭찬 인정받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해야 돼요? 오직 예수 주님 영광. 사도행전 13장에 헤롯이 연설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로 했을 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칭찬할 때 좋은 일이죠. 그러나 늘 마음속으로는 주님 영광,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거운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돌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 사람을 건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화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어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막 그 분노를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4절에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분노는 잔이라고 노는 밀려드는 홍수 때 밀려드는 물과 같은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이죠? 투기. 이것은 시기, 질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보다 더한 것은 시기, 질투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사울왕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사위인데,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죠. 여인들의 노랫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시기질투의 마음 때문에 그걸 통하여 결국 사단 마귀가 들어오고 사울이 미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는 이제 친구의 그 사랑스러운 그런 충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리라. 면책은 얼굴 보며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이죠. 숨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할 말을 숨긴 채 달콤한 말만 하는 그런 사랑을 숨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말 진짜 친구를, 진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같은 마음이 있다면 달콤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너 그렇게 하냐 그것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그 사랑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정말 교환이라면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또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 진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친구의 아픈 책망 들어서 그런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충직,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도 계속 같은 이야기합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자는 무엇입니까? 충고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배부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만족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배부른 자에게 아무리 좋은 꿀, 배불러서 그런 거 소용없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자에게는 조언, 충고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인 자는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런 자에게는 아무리 쓴 얘기해도 달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정말 어떤 이야기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배부른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늘 나는 부족하다, 늘 나는 연약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도 역시 그 친구의 그 조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진심의 충고를 받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충고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 새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그 충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충고를 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런 충고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니와, 당시 고대 근동 유대 사회는 기름이 참 중요했습니다. 향료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충성들의 공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공고가 기름과 향과 같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이것은 이웃, 정말 친구와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 진짜 그 피를 나눈 형제를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심리적인 것으로 가깝고 가족이 멀는 게 아니라 지리적인 그런 거리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 형제, 멀리 사는 형제 가족들, 자주 못 만나는 가족보다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멀리 사는 가족에게 갈 필요 없고 이 친구, 이웃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이웃에게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같은 형제, 자매,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족 중에 보면 부모, 형제, 자녀 중에 멀리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족이지만 멀리 사서 1년에 몇 번, 저도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잘 못 봐요. 1년에 보는 날이 한 10번 볼 수 있는 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더 가족도 소중하지만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 우리는 새벽에도 만나고 우리는 자주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고 내 자식만 자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집사님 자녀도 내 자녀고 옆에 있는 집사님의 부모도 내 부모고 정말 우리 아둘람 교회가 진짜 그런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자녀, 옆에 있는 집사님 자녀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자녀가 이긴 것처럼 기뻐하고 그 자녀의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내 자녀의 문제처럼 같이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아둘람 교회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에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당시 제자, 자녀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라고 하냐면 스승, 부모 책임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자녀가 잘 되면 누구의 영광이고 누구의 영화입니까? 부모님의 그 영화, 스승의 영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충고하는 거죠. 아들아 지혜를 얻고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재앙이 있으면 피해요. 가질 않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나가요.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재앙이 있다 하지 말라는데도 왜 나갈까요?
고집 센 사람, 고집 센 사람,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고집 센 사람, 하지 말라고 해도, 가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12절은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하지 말라고, 나가면 재앙 당한다고, 뭐 하지 말라고. 정말 우리는 계속 지금 친구의 충고, 이웃인데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충고를 알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을 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런 조언을 잘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토대로 다시 한번 나눌 때,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잘 살아요.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 한다면, 내일 주님 오시고 만약에 내일 내가 어떤 사고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떤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주님 오신다는 거죠. 오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늘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 오신다고 살아가니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건 사고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갔던 질병으로, 또 잘 안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 사고로, 그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우리 가족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내일을 장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 또 공동체 안에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새겨들을 말씀은 4절에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은 잔인하고 그 3절에 그 분노가 그렇게 무섭고 그런 문제라고 했는데, 4절에는 시기 질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말했던 것처럼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 질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물론 잠시 잠깐 사람인지라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꼴보기 싫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이 계속되면 마지막에는 더 커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죠.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런 시기 질투의 죄가 있는데 가만두면 죄가 내 안에서 일을 합니다. 계속 일을 하면 더 커지고 사울 왕이 결국에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게 아니라 실제 죽이는 거죠. 여러분,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알았다고 했죠. 저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둔 줄을 안다.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는 거,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리고 예수님 하니까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이 시기 질투가 발동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인기가 있냐는 거죠.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신성모독 그런 것들을 다 했지만 그 안에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 질투는 분노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시기 질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향해 꼴보기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 질투 나면 뭐가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죄의 싹은 사망, 자꾸 그게 일합니다. 일하고 내 안에 더 커져만 가게 됩니다. 정말 오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나를 돌아보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 내려놓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사건 사고 시골 들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어떤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진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겠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오늘 베풀고 오늘 나누고 미루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멋지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아둘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매섭게 추운 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내일이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된 날이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말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신 말씀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족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마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아둘람 공동체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서로 우리의 가족, 내 자녀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놓고 함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아둘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의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정말 대전과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사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교회를 지키고 시골교회와 세계 곳곳 선교지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 공급하시고 필요한 사람들 보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형제 자매들입니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한국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 있게 정말 그 중보 기도 제목을 참아 주님 앞에 올립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담긴 기도의 제목들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조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품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둘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먹을 것이 있는 교회, 마실 것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회복되는 그런 아둘람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둘람의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특별히 믿음의 사업장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족된 현대공과 페인트마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들, 맺힌 것들, 묶인 것들 풀으시고 공급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야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처럼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오늘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영민 집사님 그 주원이가 독감 때문에 계속 주일도 못 나오고 아팠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원이 기도해 주시고, 김옥수 집사님이 그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김옥수 집사님 허리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호 아버지 백용진 성도님 내일까지 이제 입원하시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를 이제 한동안 쉬면서 이제 가정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잘 회복돼 가지고 잘 다시 직장 그 산업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구만 사장님 아들 유난이가 내일 모레 정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좀 방학을 한 것 같아요. 이번 주 오면 주일에 온다고 저랑 이제 약속을 했는데 오는 가운데 다시 믿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도 회복될 수 있고, 또 이제 취업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취업의 문도 우리 윤한 청년 김윤한 청년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분리 파송한 소망교회도 다시 한번 붕의 복길이 타올 수 있도록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